함께 갑시다. 21번에서 30번 에스더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21번.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위치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일에 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하는 생각과 장교가 하는 생각은 다릅니다. 장교가 승진해서 장군이 되면 이제는 하나의 전투를 넘어 전쟁 전체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왕은 장군보다 한 단계 높은 시각에서 봅니다. 장군은 전쟁만 생각하지만 왕은 국가 경영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인생을 보는 시각도 커지고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참모였을 때는 뛰어났지만 정작 자기가 책임자가 되었을 때는 실력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참모 시절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34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으로서는 뛰어났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성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장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에서 장군에서 왕으로 신분이 바뀔 때마다 그에 걸맞게 관점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비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45절에서 47절. 다윗의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경영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전부를 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권위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니이다.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또 주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 다윗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목동일 때도 장군이 되어도 왕이 되어도 그러한 가운데 거기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고 용기가 나오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하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신분의 변화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하였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함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22번 뜻이 같아야.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전에 공자가 노자를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노자에게 도덕과 인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노자가 답했습니다. 행실이 나쁠 때 도덕을 생각하고 인격이 좋지 않을 때 인격을 생각하는 법이요. 이미 도덕을 따르는 사람은 도덕이 뭔지 모르고 인격을 갖춘 사람은 인격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충격에 휩싸인 공자는 황급히 집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함정으로 잡을 수 있고 헤엄치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고 날아가는 것은 화살로 쏠 수 있는데 용은 구름 위를 날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노자는 용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근처에도 가지 마라. 암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암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의 뜻을 모르는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의 상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뜨거운 소원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11조를 많이 하고 주에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오니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그 목표의 소원이 무엇인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담배 가게를 낼렵니다. 예자매님 동기는 좋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담배를 팔아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담배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며 심장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해치고 더럽히는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함께 갑시다. 23. 사회 찬미 김정호를 읽고 막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 정사는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왜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참으로 인생이 노록치만은 않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까요? 이러한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들어도 좋은 이유는 뭘까요? 참 푸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허망하게 되는 것을 어찌 우리 몰랐을까요? 전도서 7장 12절에서 17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인생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일도 인생이 이렇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굽어진 삶의 다양한 경험들과 그 고통과 역경과 시련들과 아픔들을 인간이 임의대로 펼 수 없는 것과 앞날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없는 것만 봐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찌 짐작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삶은 주어진 것인데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며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한다 말입니까?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인생의 시간이 극히 제한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허무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삶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함께 갑시다. 24.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며 살더이다. 하지만 성공의 참된 비결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더이다. 이리저리 유랑하던 아브라함 보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믿음의 조상 되었소. 저 멀리 쫓겨가던 야곱 좀 보소. 하나님 손을 의지하니 금이 환영하지 않았소. 하나님 멋대로 성령님 스케일대로 그렇게 좀 멋들어지게 살아봐요. 주님 믿는 성도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성령님 스케일대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 좀 보소.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 국무총리 되지 않았소. 양치며 먹고 살던 다윗 좀 보소. 하나님 맘에 합하더니 한 나라의 왕이 되었소. 하나님 멋대로 성령님 스케일대로 그렇게 좀 멋들어지게 살아봐요. 주님 믿는 성도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성령님 스케일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멋대로 성령님 스케일대로 그렇게 좀 멋들어지게 살아봐요. 주님 믿는 성도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성령님 스케일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우리의 배경이나 상황이나 자격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진리를 공부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존 맥카터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사례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믿음에 대한 복음의 요구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먼저 굴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와 구세주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죄인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적 결정이나 앞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양들은 순종하며 그들의 목자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주셔서 우리로 그 구원자를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함께 갑시다. 25.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 전에 어떤 나라의 젊은 재상이 나이 많은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아직도 젊은 몸인데 유혹에 들지 않는 좋은 무슨 교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잠깐 생각하더니 그 옆에 있는 신하를 불러서 얼른 안에 들어가서 금잔에 기름을 가득 부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젊은 재상에 주면서 자, 이 금잔에 기름이 가득하지 아니하냐? 이 가득한 기름을 가지고 이 궁전에서 나가서 아무 모통이 다 돌아오되 1시간 이내로 다 돌아오라. 돌아올 때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된다. 한 방울이라도 그 기름이 흘러내리게 될 것이면 곧 자네 목을 베개노라. 그런 줄 알고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곧 다녀오거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군인 한 명에게 칼을 뽑아 가지고 뒤를 쫓아가게 했습니다. 한 방울을 흘리면 목을 자른다고 하니까 이 젊은 재상이 잔에다 기름을 가득 담아 가지고서는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1시간 안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 땀을 뻘뻘 흘려 가면서 그 모퉁이를 돌아서 어느 거리를 돌아서 겨우 1시간 만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차서 가지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한 방울도 안 흘렸는가? 네, 안 흘렸습니다. 그때 왕이 묻기를 그 아무 거리에서 아무 상점들을 보았나?
거리를 가다가 아무 개를 보았나? 어디쯤 가면 누구가 있는데 보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만 못 보았습니다. 아니, 못 보았다니 지나오면서 못 봐? 이 기름잔만 보려고 다른 것을 볼 사이가 있어야지요. 그때 노 왕이 웃으며 하시는 말이 그러면 이제 자네 유혹에 들지 않는 비결을 배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한다면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젖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함으로 결코 통과하기 쉽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는 길임을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축복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으로만 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참된 신앙의 좁은 길을 가는 자는 불행과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불행도 극복하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자는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해 축복의 길로 가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 진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인생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큰 길로 가기 원합니다.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결코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제 뜻대로 산다고 해서 보람 있고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좁은 문은 고난과 절제와 희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처럼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슬기로운 삶을 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고 결국은 좁은 문에서 승리함으로 죽음과 싸워서 부활하는 승리가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복대 삶을 예견하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좁은 문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못 바뀌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오직 신앙을 위해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26.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로 퓰리처 상을 수상한 퀸들런은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기에 목적이 아닌 그 여정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레넌은 1980년 12월 8일 총을 맞고 사망하기 직전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메모는 읽을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당신이 뭔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동안 그대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곧 인생이다. 우리야 오직 잘 믿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원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길은 영원한 지금을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 길은 정신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백성들만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시에 멸망시킬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거듭 간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궁극적인 해결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대로 저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여정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순간 닥쳐올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갑시다. 27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과 죄까지도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창세 전에 당신께서 구원에 내시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은혜의 참뜻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압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희생으로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아기에게 음식을 씹어 먹여주는 엄마처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거룩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섬김으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몸과 마음 다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는 것입니다. 미가
10장 18절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십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조카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가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계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도를 만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데에 아무런 계획과 설계도도 없이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설계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겨 놓으셨다면 우리 중 누가 우리 실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배반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신앙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며 복되신 하나님을 신앙하십시다. 함께 갑시다. 28번 주님이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을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나님을 보는 일에 있어 날 때부터 맹인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맹인인 우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이도는 알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중국 명나라 시대의 철학자인 왕양명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또 주의 뜻 가운데 나를 조성해 가십니다. 에레미야 18장 2절에서 4절 너는 일어나 토끼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끼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에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내게 행복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가 전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 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그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난 좋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갑시다. 29 왜 내가 닥터 지바고 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에 대해 십자가를 져야 하죠? 시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해도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강제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지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의무나 책임을 넘어선 영광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몸부림친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오직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얻어집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복수하거나 보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영혼에 연결되어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함께 갑시다. 30번. 성경에는 상대를 낮추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높이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구원은 와보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가장 낮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을 가장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관계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춘 제자를 가장 높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높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을 높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남을 높이는 사람과 남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높이는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남을 낮추는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가장 높여주고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 내 아내, 내 남편 이어야 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면 자녀의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자존감을 높이고 신뢰감을 가지며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잠언 4장 8절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해 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적 논리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적 논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우리를 높여주시는지 아십니까? 높여줄 줄 아는 분은 가장 높은 분이시므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절대 높여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높지도 못한 신이라면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고 세상사는 자신감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높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고등한 피조물입니다. 가끔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첫째 이유는 가장 높게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형상을 주셔서 사람을 높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